지난 아내의 생일날 아내에게 선물을 줬더니 아내가 제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정말 내 인생의 로또야. 별것 아닌 선물을 해주어서 내심 미안한 감이 있었는데 날 보고 로또라니. 저도 감동이 되어서 되물었습니다. 내가? 로또? 정말? 그러자 아내의 대답.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일 뿐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자, 간혹 선물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없었으면 안 됐을 정도로 아주 요긴할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알고 이런 선물을 했을까? 이런 감동이 나중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안 맞는 로또가 아니라 완전 초대박 로또.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대박난 인생을 기뻐하시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말이 있죠. 패션의 완성은 명품이다. 자, 명품 하나가 사람을 달라 보이게 한다고 해서 그 값이 상상을 초월하는데도 명품 매장이나 백화점에는 오픈런이라고 문 열기도 전에 그 앞에서 기다리는 기현상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자, 요즘은 패션의 완성을 단순한 명품이 아니라 명품 몸매라고도 하죠. 요즘 어느 때보다도 헬스장, PT, 필라테스 등등 운동 관련 업종이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요즘에 상가에 보면 가장 많은 게 뭐냐? 컵숍, 그 다음에 운동화. 자, 어느 전단지에선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뼈만 빼고, 뼈만 남기고 다 빼드립니다. 자, 명품에도, 명품 몸매에도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자, 그래서 왜 명품이 필요하고 왜 명품 몸매가 필요합니까? 화려한 인생, 폼나는 인생 살고 싶으니까요.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화려한 인생은 모두가 바라는 바이죠.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화려하고 폼나는 날보다 초라한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고된 인생살이에 지쳐서 우아하고 화려하게 폼 잡을 수 있는 날보다 초라하게 한숨 쉬게 되는 날이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않으세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인생에 드리워 있는 초라함의 그림자, 이게 쉽게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화려한 인생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메시아의 측근으로서 만왕의 왕의 제자로서 그렇게 누리는 화려함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구약에 나오는 막 모세, 엘리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뚝 서게 돼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머리 둘만한 거처도 없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밀 이삭 막 비벼 먹기도 하면서 초라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놀라운 광경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가득한 구약에서 가장 화려하고 부러운 인물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구약을 읽을 때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되기를 모두가 간절히 원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바라는 이상향이 있다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그 두 사람이 구약의 두 사람인 줄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제자들이 졸다가 깼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영적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를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치 인기 절정의 K-팝 스타를 본 여고생들처럼, BTS를 본 팬클럽 아미들처럼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껏 초라했던 제자들, 모세와 엘리야를 본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의 전설인 그들처럼 제자들도 화려한 인생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고백하면서 초막 셋을 치겠다고 합니다. 구약의 전설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또한 그에 맞춰 희고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을 보게 된 제자들, 야, 이제 초라함은 끝이구나. 초라한 과거는 뒤로 하고 화려한 미래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구나 하는 장밋빛 믿음으로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장밋빛 미래를 머금은 화려한 존재. 처음 인간은 그렇게 화려하게 모든 세상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상속받은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되는 그 화려함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보다 더 화려해 보이는 하나님의 자리를 보면서 그 자리를 탐했습니다. 피조물을 자녀 삼아주신 그분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인간은 자신의 화려함을 위해 선악과만 주목했던 거죠. 인간은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천상의 화려함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초라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100년도 살지 못하고 완전히 초라하게 변해버린 인간, 천국의 화려함은 완전히 막락해버리고 평생 남의 것을 보고 세상의 화려함을 보면서 남과 자신을, 세상의 화려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막연히 부러워하기만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기도하러 함께 올라간 산을 일명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희고 영광스럽게 변하시며 메시아의 신적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시는 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어떤 선지자보다 능력과 권세가 어마어마했어요. 열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며 당시 최강국 이집트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모세. 하루에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게 하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멋지게 무찌른 엘리야. 당연히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화려함을 보며 닮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두 선지자는 큰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이스라엘의 편하지 않는 그 죄악 앞에서는 어찌할까 모르고 통곡했던 자들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어찌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엘리야는 로단나무 아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화려한 능력과 권세가 없고 화려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조금도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인간의 죄와 사망을 단번에 해결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베드로의 눈은, 야고보와 요한의 눈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들이 주목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였고 그들이 바라본 건 화려한 능력과 권세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초라한 예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에 끌려가는 초라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몰라보고 모세와 엘리야에게서 보이는 그 큰 능력과 권세, 사람들의 환호를 부러워하면서 세상의 화려함만 쳐다보지요. 그러나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인간의 초라한 인생을 영원한 천국의 화려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신성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별세를 주목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을 영원히 화려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히려 자신이 대신하여 초라하고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별세야말로 베드로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주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깊고 깊은 바다의 웅장함, 우거진 숲과 산의 화려함, 모든 생물들의 신비함, 태양과 우주의 광대함, 모든 피조물이 아름다운 것은요, 창조주의 속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화려한 존재는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름답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어떤 존재라도 화려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모든 권능과 권세를 전부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처럼 인간의 화려함은 극히 짧게 지나가고 이후에 찾아오는 초라함에 허무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무한한 존재이심으로 예수님의 화려함은 끝이 없고 그분이 화려하게 만들어 주시면 어떤 허무함도 어떤 고통도 없게 됩니다. 인간의 화려함은 추악한 죄를 포장하기 위해 감추기 위해 초라한 발버둥 치는 것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화려함은 눈이 부실 만큼 흰 의를 한방눈처럼 덮어주셔서 어떤 죄악이라도 소멸시켜주시는 진정한 화려함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눈이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화려함의 원천이신 분이 초라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초라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화려한 보좌를 버리고 초라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들은 왜 구원자가 화려하게 안 오고 초라하게 와야 하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인간들의 눈은 잠시 폈다 지는 꽃과 같은 세상의 화려함만 바라보면서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에게는 눈길도 관심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더 멋지고 더 화려하게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귀 기울였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면 더 큰 이적을 한번 보여보라고 더 화려한 이적을 한번 행해 하여 보라고 예수님을 다그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약을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주시면 감히 화려한 모세와 엘리야를 초라한 예수라는 청년이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불경을 저지른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예수님을 초라함과 처참함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죽이고 말았죠. 예수님 당시에 또한 지금까지도 이 땅의 인간들은 세상의 화려함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할 뿐,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도무지 주목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화려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별세로 죄를 무너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구원자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죄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언제나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9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더라. 자, 세리장은요 지금의 세무총장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로마의 총독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자예요. 그러나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의 영적 초라함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소식에 돌 무화과 나무, 옛날 말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세상의 화려함을 가진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와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영원히 화려한 인생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초라함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라함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화려함을 초라한 죄인들에게 입혀주셔서 더 이상 사망에 끌려가는 초라한 죄인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화려함만 보면서 실상은 초라하게 살아가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죽으심 곧 별세를 통해 세상의 화려함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완성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활활 타는 모닥불이 보기에는 아주 예쁘고 화려하죠. 그래서 불멍이라는 게 있죠. 불멍.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타서 재로 변하는데도 불나방들은 그 불로 달려듭니다. 그처럼 인간의 눈은 안타깝게도 세상의 화려함만을 쫓아갑니다. 심지어 교회도 왜 나오느냐? 모세와 엘리야처럼 화려하게 되고 싶어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옥의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 인생인 줄도 모르고 세상의 화려함만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세상의 화려함만 보면서 불나방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잘 알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보는 소경이 됩니다.
홍해를 가른 모세와 불과 비를 내린 엘리야의 화려함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진리가 나오고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나옵니다. 저주 같고 초라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별세에 머리를 숙이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진짜 화려한 인생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초라한 것 같다고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화려하게 창조주였음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타락해버린 인간, 늘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남의 화려함을 보면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착각 속에 늘 초라하게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화려한 인생을 꿈꾸지만 실제로는 죄와 사망에 묶여 지옥에 끌려가는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돌아보시고 더 이상 버려진 고아처럼 초라한 인생 살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셔서 창조 때 에덴보다도 더 화려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천국의 화려함에 시선 뺏기지 않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 그를 바라보는 자들은 더 이상 초라한 인생이 아닌 영원히 화려한 인생이 되도록 크신 은혜의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초라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저주받는 죽음, 대신 징계받는 죽음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자마다 믿음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초라한 인간들에게 화려한 천국의 문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기도하러 왔다가 잠시 졸다가 깨어난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희고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것에 놀랐어요. 그리고 동경의 대상이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더 크게 놀랐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주목하며 화려함을 보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위대했던 모세와 엘리야조차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일, 죄와 사망에 대한 해결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곳,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별세를 경배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처음 제자들의 눈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 듣고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별세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왜 초라한 자신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는 자로 믿음의 사도들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초라한 죄인을 화려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님의 별세를 증거하면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선두에서 이끌어간 믿음의 사도들인 줄 믿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명품일지 몰라요. 패션의 완성, 명품 몸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패션의 완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려한 인생 살고 싶죠. 정치인들처럼 사람들의 정점에 올라서는 화려함, 연예인들처럼 인기를 한 몸에 받는 화려함, 기업인들처럼 돈을 많이 모으는 화려함,
독립운동가 안중근처럼 사람들 가슴에 영웅으로 남는 숭고한 화려함 등등. 하지만 인기도 돈도 권력도 심지어 숭고한 업적도 인간을 초라한 죽음에서부터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냐 아니면 영원한 상급이냐가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별세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자는 세상 무엇보다 화려하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영원히 화려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완성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어떤 명품도, 잘 가꾼 명품 몸매도 그 화려함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화려함 속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세상 살다 보면 매일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행복한 일이 매일 있다는 거 아세요? 초라하고 비참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별세가 성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화려한 선물을 쏟아 부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을 멍하게 보고 있으니까 정작 예수님이 주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선물들을 못 보게 될 때가 부지 기수인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 성도가 늘 바라보아야 하는 것, 성도를 위하여 모든 초라함을 다 감당하시되 십자가까지도 피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별세가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 성도가 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도는 화려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별세로 성도는 이 땅에서도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던 것처럼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화려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초라한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선물해 주신 진짜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 인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죠. 쓰레기가 모이는 곳을 보면 막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엄청난 장관이에요. 그러나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 흉물스러운 쓰레기 더미일 뿐이죠. 자, 우리 눈이요, 쓰레기 더미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 인생은 너무 구질구질해, 내 구질구질한 인생이 지쳐버렸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화려함을 입으면 한 번에 끝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화려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모세도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작은 죄 하나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초라했던 예수님, 가장 저주받은 예수님의 잔혹한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을 태동하게 만드셨고 죄의 권세를 멸하고 의가 싹트게 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머물 곳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명품이나 명품 몸매가 아닙니다. 주식도 코인도 아니고 어떤 대학이냐 어떤 회사냐 하는 입시나 취업도 아닙니다. 안중근도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도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조차 찬양했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오늘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두 눈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자의 눈, 구원자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초라한 우리의 인생을 한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화려하게 변화시켜 주시면서 영원한 천국, 화려한 천국으로 매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별세 속에 숨겨진 영원한 화려함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지겹다, 이건 예수님의 그 별세 속에 숨겨진 진정한 화려함을 모른 채 초라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있던 우리의 두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것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화려함과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세상에 살면서 피로하고 지친 영의 눈, 우리의 눈, 영 안을 마사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비비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한숨만 나오고 초라하기만 했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얼마나 화려한 인생이 되었는지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마주 바라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친히 확증해 주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별세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되고 예수님의 별세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화려한 인생의 한 걸음을 담대하게 내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늘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예배를 통하여 화려한 인생으로 힘껏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